오늘은 티와 들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이가 떠든다면서 몇 시간 동안 KTX 객실 내에서 폭언과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한 남성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그다지 떠들지도 않았는데 황당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객실 안에서 진짜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설령 아이들이 떠들었다고 해도 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비판과 정죄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미디어를 보고 기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비판, 정죄, 화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것은 이런 시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결코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합리화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뭐 내가 이 정도 뭐 말하는 거야 뭐 어때? 세상이 기준이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 단호하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유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시겠지만 오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말씀의 구조를 함께 보시면요. 오늘의 말씀 전체의 핵심 구절은 맨 첫 절인 1절이고 나머지 2절에서 5절은 이 1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판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이 비판하지 말라 앞쪽에 붙여진 조건입니다. 내용이 뭐였죠?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은 비판을 하는 것과 비판을 받는 것을 붙여 놓으셨을까요? 왜 이거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놓으셨을까요? 그냥 따로따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비판하는 만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돌려받을 거야. 이런 관계 안에서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다른 걸로 널 비판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가 했던 그 비판에 대해서 그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내가 비판할 때 상대도 나를 비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화살은 동시에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죄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 죄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죄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을 비판하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하죠? 알아챌 수 없습니다.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부분, 어떤 죄된 부분, 어떤 악한 부분을 내가 그렇게 긴밀하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것, 알아챌 수 있다는 것, 그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상대방의 그 죄되고 악한 부분을 잘 알 수 있었죠? 내 안에 그것을 아는 지식, 내 안에 그것을 아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티와 들보의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티가 너에게 보였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그것에 대하여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타인의 거짓말을 잘 캐치하는 법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왜 타인의 거짓말을 잘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해본 사람은, 거짓말의 고수는 이미 아주 정교한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짓말은 다 알아채는 것입니다. 눈에 딱 보이고 허점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거짓말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짓말을 보면 거짓말의 고수는 그것을 딱 알아채는 것이죠. 도둑질의 고수가 도둑을 귀신같이 잘 알아보는 법이고, 죄인이 죄인을 잘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상대방의 어떤 비판거리가 눈에 보였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말은 동시에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죄가 보이십니까? 상대방의 어떤 잘못, 어떤 허물, 어떤 악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들보가 보이는구나. 내 들보가 보이는구나. 타인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안에 많은 들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절,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남의 티를 빼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티만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방만 비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티만 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판의 무서움입니다. 자기는 안 보이거든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릅니다.
뭘 회개해야 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 자기 들보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만약 자기 안에 그 죄가, 그 잘못이, 그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상대방만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닌 척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비판의 화살은 언제나 동시에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상대방을 위해서 어쩔 때는 정말 충고가 필요할 때, 정말 조언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비판의 문제를 피하면서 선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해결책이 마지막 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해야 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지길 바라서 그 말을 해야 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죄에 대한 자신의 들보를 먼저 주님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티를 빼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회심이 없는 비판은 결코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의 티를 보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있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판의 마음이 들어오거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들보를 직면하십시오. 내 들보를 직면하십시오. 그 들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어떤 악함과 죄에 대해서 매우 비상하게 파괴된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 악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문제 말고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반대의 경우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 안에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빛을 비추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비판의 마음이 들어오실 때 자기 안의 들보를 보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삶의 걸음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